참 어제 저녁에 보도하는 걸 보니까 대단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했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권력을 쥐고 있던 실세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감옥으로 들어가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또 조사를 받기 위해서 포승줄로 묶여가지고 차에 오르고 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떤 사람 또 억울한 부분도 혹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가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을 줄 압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참 사도 바울 같이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거 훔치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권력에 탐을 내어서 남을 지배하고 돈 빼돌려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건 객기 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오늘 우리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내가 들어옴으로 나에게도 유익이고 교회에도 더욱 유익하다는 거. 참 이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딘가에 그냥 치우칠 것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무너질 것도 없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 처음 너희들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시련을 겪고 살아갔지만 너희들이 여기에 참여했지 않는가? 이게 교회란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에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할 때에 얼마나 서로 마음이 뜨겁고 더 가까워지고 또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없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항상 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말에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의 모범된 기도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잖아요.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이 돼요. 이 참 분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참 이렇게 지금 시대를 우리 살아가면서도 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참 시류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를 믿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분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과 청명에 근거한 바탕을 둔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분별하고 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들이 거기에 이르도록, 그러면서 최후적으로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정말 우리는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더럽고 추한 피를 이어받은
이 죄덩어리 우리가 태어나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의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 기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곁길로 갈 수가 없고 어떠한 세상의 한 단면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시국을 맞이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의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 설정을 이렇게 보면 전부 생각 차이가 너무 큰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완전히 반대된 것들이 많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더욱더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12절부터 18절 말씀은 바울이 투옥된 후에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지도자인데 말이죠. 이 사도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으며 왜 감옥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래서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들이 힘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도리어 더욱더 복음의 증거되는 데 힘이 더 실리고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이 도리어 자신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유익이란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일반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실망할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믿음 있는 성도들은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모든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처음부터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육신의 욕망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전부가 힘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워가시는데 얼마나 그 이해를 많이 듭니까? 성경이 전체가 그거라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봅니까? 20년 동안 하나도 자기 것 가진 게 없을 만큼 그는 빈털털이었지만 하나님 뭐예요? 역전을 시켜주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뭐가 힘들게 되고 나쁘게 되고 좋게 되는 것인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약속을 해줘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하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그가 살았느냐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 베델에 와가지고 그가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 모든 부정한 일들, 지금까지 자신들이 욕망 가운데 채워있던 이런 어떤 모든 걸 버리고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로 이루어주셔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한 이 과정, 어디 야곱뿐입니까? 모든 것이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뭐예요? 전체 이 내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바울이 로마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여러분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그의 그 엄청난 고통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던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이사랴 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그가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베스도 당시에 몇 차례 이제 그 신문이 있었지만 베스도 총독 당시에 베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위세가 대단하니까 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바울에게 회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신문을 받자. 그 재판하자. 근데 바울이 그걸 거절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 로마 가이사에 가서 난 재판 받겠다. 이래가지고 로마에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는 과정을 봐요. 편안하게 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라면. 근데 어떻게 옵니까? 배로 다가오는데 그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라그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확인될 거예요. 28장에 이제 드디어 멜레 섬에 이르잖아요. 멜레 섬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토인들의 그 추장이 말이죠. 아파하고 있을 때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를 살리고 또 바울이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밀레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시키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것뿐입니까? 그 성경을 보면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27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배 안에서 벌어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예수를 믿는 자로 전향이 됐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다 준비시켜 놓고 어디를 가든지 엄청난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을 당하지 좋은 일은 있는데 별로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지.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게 뭡니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엄청난 순환 가운데에서도 역사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12절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얼마나 지금 얘기한 대로 어려운 일들이 만납니까? 그 절정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억울하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도리어 그것이 나쁜 영향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짜 이런 걸 알기를 원해요. 알아야 뭐예요? 알아야 힘이 있죠. 모르면 힘이 없는 겁니다.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걸 배우는 것이고 이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니까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확인입니다. 확인. 미확인된 것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확인되면 그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알쏭달쏭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지. 우리 지난번 금요일 날 요한일서 볼 때 제일 먼저 요한일서 1장에 뭘 시작합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너에게 전한다. 얼마나 확실하냐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또한 계시의 역사고 구체적으로 증거하잖아요. 환난이 왜 더 유익했던가 그걸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증거하는데 보세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끝으로 지금 감옥에 지금 들어간 얘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뜻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바울이 매여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안팎으로, 다시 말해서 이 시위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들,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뭡니까? 간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위대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시위대들은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괜찮았던 아이들을 뽑았다고 그래요. 소위 엘리트들을 뽑은 거예요. 거기 가서 있는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고 뛰어난 아이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심지어는 누구에게요? 죄수 중에. 그게 이제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그 10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뭐예요? 갇힌 자 중에 낳았다고 했을 때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둑질해가지고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아래 있으면서도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에 갇힌 자들, 죄수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그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시위대 안과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가깝게는 로마 인근에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저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 이런 곳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뭡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잖아요. 이러한 소문들이 전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관심 있는 자들에게 다 들려가지고 어때요? 바울이 거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나 여기서 좀 구원해다고, 야, 돈을 써서라도 어떻게 살아도 나를 여기서 빼내가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이러고 다녔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참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 보세요. 오로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대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갇힘을 보고서도 힘을 잃은 것이 아니고 더 큰 힘을 얻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14절에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느니라. 자, 이 형제 중 다수, 정말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여러 다수의 하나님의 그 심어놓은 자들, 이들이 바울의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국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세상과 교회는 뭐가 달라야 되는가?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세상 한번 여러분 권력을 보세요. 얼마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고 어찌하든지 한번 끈이 엮이기를 바라가지고, 그래서 여러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밖에서 그 모였던,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그 끈이 전부 연결되기를. 그러나 권력을 잃었을 때에 모두는 뭡니까?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나는 아니야, 이 사람이.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걸 시인하는 자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엄청난 환란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집니다.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만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만큼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갈라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순수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대마다 엄청난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카타콤 얘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짓밟혔는지 모릅니다. 말살될 줄 알았죠. 말살 정책을 썼지만 이 교회가 어디로입니까? 지하로 들어갔어요. 햇빛을 못 보는 이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근 200여 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거기 좀 가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가보자니까요. 언제.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말살될 줄 알았지만 정말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한 신앙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심지어는 십자군전장에 예수 안 믿으면 죽였다니까요. 그런 세상까지 왔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세상 지금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중세시대에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 나갔을 때에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 지난번 종교개혁주일이길래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완전히 교회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곁길로, 아니 반대 방향으로 갔다니까요.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이 오늘날 캐톨릭 아닙니까? 무늬만 모양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하고의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형이니 동생이니 뭐 형제라나 무슨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개혁자들, 이 순교자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로 보면 순교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알잖아요.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런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더 퍼져나가고 더 뿌리를 내렸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순교자들의 그 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란 말이죠. 당시에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어서 세워졌는가를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참 우리가 잘 집중해서 봐야 될 대목인데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먼저 투기와 분쟁으로, 우리 15절 그 상반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두 개를 딱 나누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인데 그걸 뒤에서 또 다시 보면 17절 구체적으로 17절에 말하죠. 자, 투기와 분쟁으로 한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대요. 이 순수하지 못한 이 못된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18절에 말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두 개로 합니다. 진정으로 하지 않고 거칠애로.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분 상승과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 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착한 뜻으로, 우리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에 뭐랍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믿고 그 바울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전하는, 순수함으로 전하는 그들도 있어야 돼요. 두 부류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8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은 거칠애로 하지만 이들은 참으로 한다 이 말이죠. 참으로 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기쁘다. 왜요? 그들이 모두가 하는 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겠어요. 이야, 참 이렇게 큰 장가, 세상에 자신을 괴롭히려고 저렇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큰 자리에, 지금 높은 자리에, 세상의 권력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도 감옥에서 말이죠. 기쁘대요, 그것도.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도 순수한 예수가 믿어지는 성도들, 예수가 믿어지니까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게 실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이것이 뭐예요? 영원토록이라니까요. 놀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하다니까요.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의 모습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부활의 모습.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요. 그 말씀 확인해야 되겠네. 참, 그 말씀 보면은요, 우리 고린도 15장 보십시다. 자, 이 부활의 몸이 어떤가? 우리 37절 한번 봅시다. 37절부터.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냐. 다 달랐다 이 말이죠. 다 형체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세상에 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재료는 같지만 형상은 다 달랐다.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 영원한 신령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중요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잠시지만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 사는 그 나라는 영원한 것, 시간의 연장선상의 영원, 그거 이상이에요. 그 영원토록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인지를 깊이 깨닫는 만큼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그 성숙도가 큰가에 따라서 영원토록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물론 이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으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죠. 믿는 그 믿음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세상이 보는 잣대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만큼 영원토록,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격해하는 그 기쁨, 행복의 농도가 짙은 그 행복감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가슴 칠 일이죠. 얼마나 차이가 크냐 말이죠.
여러분, 전제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니든 뭐 이 나라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랐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이걸 깨닫는다면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이 말씀보다 생각이 나서, 제가 개척하고서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합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국민연금인가라는 거 이런 게 생기고 뭐 건강보험 생기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뜨거웠지요. 근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뭐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막 눈에 보이게끔 엄청 역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병원 갈 일이 있냐? 나 그거 필요 없다. 왜 자꾸 돈 내라고 하냐? 나 건강보험 없어도 돼. 하고서 몇 년 동안을 버텼다니까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맞아, 세상 법도 따르는 거야. 저도 점점 신앙이 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늦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딱 이야기했더니 지금까지 과태료는 다 감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건강보험을 또 그렇게 넣고, 이 연금보험도 보세요. 요것도 그 힘든데 말이죠. 몇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게 내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작게 냈습니다. 그걸 한 십몇 년인가 넣어가지고 지금 받잖아요. 나이가 차가지고. 받는데 지금 보니까 참 사람이는 게 우습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많이 넣을 걸. 얼마나 혜택이 큰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다 또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가끔 이렇게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권대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을 모르면 오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요걸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혜택이 큰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빚을 얻어서라도 좀 많이 했겠죠. 세상 얘기 하네 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그걸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이 땅에. 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면 할수록 더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순수하게 전하는 자들, 그렇지 아니한 자들 둘이지만 세상 교권에 노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 다 큰 교회들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태계가 작아요. 또 이런 말씀을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 너가 교회 작게 하니까 그런 소리였지? 이런다니까요. 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순수하게 하는 사람,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바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려운 부분 쫓아가서 긁어주는 이런 일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이 낮아지도록 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이게 제가 추구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이런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도일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이러한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업적도 남기고, 어떤 사람처럼 광화문에 동상을 세운다고 합디다만 나도 어딘가에 공덕비 좀 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인간은 뭔가 자기를 남기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치한 얘기고 그것이 얼마나 모자란 생각인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칼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칼빈 선생의 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에게 내 무덤 쓰지 말라고. 왜? 무덤을 하나 거하게 해놓으면 그 사람 존경할까 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지 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무덤까지 못 쓰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의 상징성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그가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꾸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보고 누가 좋아서 이거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세태를 여러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고 연결되어지면요 눈이 흐려집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짓 난 거 아니에요. 전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자리 나를 왜 세워줬을까. 여러분 자기 권력 누리라고 자기 가까운 사람 챙겨주라고 그 자리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생각해 보면 모든 만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거라도 모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외로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 결정권자는 외로운 겁니다. 진짜 그건 외로운 길인 거예요. 그걸 감당하려고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는 지도자가 되려는 그 이전에 그 자리가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에게 주시는 이것부터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떤 세상과 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뭘 자꾸만 끌어당기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를 늘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쓰시되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 그는 외롭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가 외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기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고 있었지만 그 낮고 천한 어둠침침한 감옥 속에 있는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합당한 믿음의 생활임을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나의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 마련한 자리요, 주님이 나를 쓰고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거기가 천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세상같이 놀아나지 않는 믿음의 견고히 서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